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1장의 대부분 나오는 내용의 주제가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났어요. 근데 그 학교에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지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절대 요동하지도 않았고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 물컵을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자세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큰 지진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선생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다 이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난번 우리 마을에 큰 지진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의 겁이 질려 허둥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보았지. 근데 선생님은 그때 선생님 자리에 조용히 딱 앉아서 컵에 물을 따라 어떤 요동도 없이 담대하게 컵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걸 보았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된단다. 자기 자랑하고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바로 내가 그때 나는 담대하게 조용히 앉아서 물을 먹었단다. 그러자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두 다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그 자리에 앉아 컵을 들고 하나도 떨리지 않는 손으로 그 컵을 들고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서 마신 게 물이 아니고 간장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숨길 수는 없나 보죠. 그죠? 네. 놀란 건 오늘 제가 이 취임식하고 첫 설교예요. 그죠? 첫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이 취임 전에 벌써 장례식을 2번 다녀왔다는 겁니다. 죽음. 참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죠. 아픔이고. 2번을 가면서도 참 조심스러웠다는 게 어떤 말로 위로해 드릴지. 한마디, 한 행동이 참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죽음이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모압 땅 느보산에서 120세 나이로 그는 죽고 말아요. 모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자 잃은 양같이 그들은 헤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왜 유독 나를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의 지금 시선은요,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어요.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 200만 명을 하나님은 인도하기 위해서 리더를,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여호수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갈렙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때 나이가 80세 정도였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까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위한 게 아니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야. 물론 너도 필요하지.
그러나 너 하나가 아니고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첫 마디로 하십니다. 다 지켜 행하래요. 이 말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지금 모세가 죽어서 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너 모세한테 들었잖아. 모세한테 들은 그 모든 걸 다 지켜 행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 이 다 지켜 행하라는 게 저한테도 스트레스예요. 과연 이 불가능한 미션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 지키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신 두려움이었어요. 다 지켜 행하라는 그것. 그리고 지키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가운데 인도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 버거운데 어떻게 200만 명에 달하는 저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건 저의 능력이 한계 밖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 너무 큰 백성 200만 명. 그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너무 위대한 사람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다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호수아가 그걸 목격했어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합에 나가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학생들도 똑같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모의고사나 기말고사나 수능을 보면 평생 너무 점수가 잘 나왔는데, 그죠?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영적인 사역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군거릴 거예요. 저거 봐. 모세보다 형편없잖아. 저거 봐, 능력도 없는 게. 아이고, 우리가 알아봤어. 모세의 종이었잖아. 깜도 안 드는 게 우리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마 이 수많은 이야기가 나올 걸 그는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저도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김종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누구나 다 김종포 목사님은 존경합니다. 선교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김종포 목사님 어떤 분이냐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목회를 잘하신 김종포 목사님이 후임자가 됐다는 게 솔직히 저한테는 부담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처럼 목회를 하다가 연약해질 때 성도님들이 아니면 저희들을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도 비교할 거죠. 목양 방법,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섬김, 말도 다 비교할 것 같아요. 어쩌면 김종포 목사님이 끼쳤던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때문에 제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트레스가 제 안에 있었어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11월 18일 날 백준양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은퇴식이 없었어요. 갑자기 사부 예배를 끝나자마자 은퇴합니다라고 그냥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은퇴식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사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은퇴식이 아니고 그냥 사부 예배 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나 이재철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후임 목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주년 교회 성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김정포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고 떠났으면 내가 엄청난 힘을 얻었을 텐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멋지게 퇴장을 안 하실까? 정말이었어요. 근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제가 섰어요. 그리고 한번 여호수아처럼 저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성격은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부주의하고 즉흥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40년이 넘는 동안 모세를 배웠던 사람인 거예요. 글쎄요. 근데 저는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교회 2대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은퇴식 설교가 은혜는 됐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떠났잖아요. 멋진 말 한마디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감사했을 텐데. 그래서 황무지 같은 선교지에서 평생을 살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영적 싸움꾼으로 살다 갑자기 아름다운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희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됐거든요. 평생 선교사로 살아온 저를 왜 추천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이건 분명 성도님들도 안 기뻐할 텐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되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추천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목사님이 저의 멘토가 되신다는 조건을 허락하시면 제가 추천을 허락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김정포 목사님께 드렸던 첫 마디였어요. 왜냐면 저는 여호수아가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운행하셨는지, 임재하셨는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멘토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200만 명이지만요, 3분의 2가 다 노약자들이었어요. 무기 없습니다. 훈련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훈련되고 견고한 그 땅에 아주 장대한 사람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몰려옵니다. 여호수아는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훈련하지? 어떻게 이들을 강한 군사로 키우지? 근데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어떤 전략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였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전략이다.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창과 활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방패를, 이걸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전략이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말씀에서 강하다라는 건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강해라, 하자크,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붙잡다,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의 힘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는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강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담대하다. 담대하다라는 뜻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살피고 노력한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넌 나한테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날마다 살피어서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제 2대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앞에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견고하게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견고함 붙어 있는 상태가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봤는데 어느 날 그 어떤 기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해내셨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이나 통독했습니다.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여러분 당신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3년간 예수를 믿고 난 처음 3년간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성도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그 3년간의 내 인생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잃어버렸습니다. 3년이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영적 생활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몇 년이나 그 시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아마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고백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지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있었을 텐데, 더 멋진 크리스찬 되어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도 동일해요. 선교지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요, 용기가 없이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모든 일을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자들을 훈련할 때 이런 미션을 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봐라. 그리고 오늘은 이런 미션이죠. 오늘은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 후에 제가 그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두 날이 어떻게 다르더냐? 제자들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선생님,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십자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그 한 날이 너무나 내 생명에게 힘이 넘치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않은 그날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답답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여기 아름다운 교회 김종포 목사님이 하셨던 그 목회를 할 자신이 없어요. 목양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아직 교회도요, 어색해요. 성도님들도 어색하고요. 제가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이름을 외우는 사람 한 10분 정도? 장로님들하고 사역자까지 합쳐 한 30명 밖에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인지요, 어느 날 사택으로 이사하고 생활을 하는데 제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쓸쓸함이, 허전함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엘리야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나만 혼자 남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저 혼자예요. 저 혼자 서 있어요.
이 교회엔 제 편 아무도 없어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 마음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들자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근육이 뼈에 단단하게 붙어있던 너 나에게 붙어있으라는 말씀 제가 기억할게요. 제가 주님께 붙어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켜나가겠습니다. 더 정직하게 얘기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 설교는 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피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고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한 게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참 대단했죠. 불가능한 미션. 근데 그는 성취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예, 저도 여호수아처럼 살아갈게요. 살아낼게요. 다 지켜 행해 보겠습니다. 그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 지켜 행하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내가 한번 다 지켜봐야지 결단하고 한번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제 주위에 있는 분 중에 다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일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결단했어요. 예, 주님, 저는 여호수아가 했으니까 하나님, 저도 주님께 붙어 있다면 해내겠죠.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오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저한테 딱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거하며 내 마음 앞에 거하며 내 생각 앞에 거하는 삶 살아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이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앞에 앞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의 계획 앞에 앞세워 주십시오. 나 인생의 삶과 사역 앞에 앞세우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 평생의 멘토가 되어줄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행할 걸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근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할 때 이건 일방적인 선포였어요. 네가 말씀 잘 지켜 그걸 행해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줄게 데려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가면 들어갈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니까. 근데요 6절 말씀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생각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들 눈에는 모세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절망인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선포하세요. 여호수아를 앞에 놓고 내가 그 땅 너한테 줄 거야. 조건 없어 줄 거야. 그러면서요 1절 2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죽었다. 이 말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 죽었어. 모세 죽었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건 모세가 아니야. 나라니까. 모세는 죽었어. 모세가 아니라고. 너 지금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니? 아니 모세는 죽을 수 있어. 모세는 없어도 된다고. 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아니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었어. 나야.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하는 주제였어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죽음으로 절망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제가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근육의 뼈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있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확히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음이라. 예, 우리는 질그릇이라고요. 우리는 진흙덩이라고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모세는 질그릇이었어요. 능력의 큰 것은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겉만 봤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있잖아. 내가 나를 좀 쳐다봐 줄 수 있겠니? 2005년도에 중국에서 제가 사역하다 잡혔어요. 상황이 2005년도에 너무 안 좋았어요. 중국 상황이. 근데 저희가 모임을 위임하고 지도자를 세운 제자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수련회를 떠나자는 거예요. 상황이 아닌데 수련을 하자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빼고 직장 안 다니는 사람 보고 학생들만 해서 수련회를 떠나자고 할 때 제가 봐도 분명 안 되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미 제가 리더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내가 너의 말에 내가 순종할게. 가자. 그래서 여행사를 하는 저희 모임에 자매 회사 차를 갖고 100명이 다른 사람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놀랍죠. 저녁 10시 반에 수십 대의 공안 차량이 들이닥쳤어요. 총을 차고 다 군인도 왔고 경찰도 왔어요. 저희 모임 전체를 포위했어요. 근데 포위는 했는데 누가 지도자인지를 못 찾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흰색 면바지에 흰색 라운드 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선교지에서는 네타이 거의 안 맵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네타이 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목을 졸려요. 이게 선교지에서는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수련회에 갔는데 면바지에 흰색 면티를 입고 있으니까 누가 선생인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모임에 첩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르쳐줬어요. 저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저를 체포했죠. 방 안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방 안에 들어가면 선생님 죽습니다.
80이 넘은 우리 자매 하나가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굶어지고 백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매가 그 경찰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땅을 둥그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저를 보호해준다고. 제가 가서 일으켰어요. 자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방에 들어가겠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5명의 공안이 저를 포위했고 사업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이 도망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잡히면 사업체도 뺏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5명의 제자들이 자기 주머니에 명함을 다 꺼내서 공안대장에게 주는 거예요. 나 이 회사 사장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저희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 5명이 명함을 다 주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공안 대장한테 얘기했어요. 밖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건들지 마라. 내가 책임자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하나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 하나. 1년 전부터 너를 조사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경찰차가 동원된 게 너 하나 잡으러 왔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GS 홈쇼핑 아시죠? GS 홈쇼핑이 수백억을 갖고 해외에 첫 투자한 데가 바로 제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조사를 해서 삼성 갤럽 리서치 팀을 들어왔는데 그때 통역과 번역을 제가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잡힌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죠. 나 지금 이런 회사에 통역과 번역을 맡고 있는데 그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좀 이젠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들이 조사하니까 정말이거든요. 그 지역 역사상 외자 기업 중에 어마어마한 투자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잡히자마자 제 마음엔 두려움이 확 저를 덮쳤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중국에서 선교사의 삶은 끝이구나. 근데요, 제 마음에 기도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근데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렇게 많은 영혼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전도하려고 5명의 명단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걸 아시잖아요. 이젠 끝입니까?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와 대화를 하고서 그가 저를 체포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도 수갑을 채우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당시 학생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1년씩 비자를 연장해야 됐어요. 비자가 끝나가는 그때 저와 아내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떠나라고 한다면 비자에 빨간 도장이 찍혀서 추방이 될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비자를 넣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년짜리 비자가 나온 거예요. 3년. 매년 1년씩 받았는데 3년 비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체포하고도 손을 못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들이 저를 바로 앞에 놓고서 체포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는 너무 자유했어요. 그 전에는 선교사잖아요. 숨어서 비밀리에 전도하고 모임을 했어요. 이제 놀라운 건 그 지역의 경찰이 저를 다 알아요. 그죠? 중국엔 종교국이라고 있어요. 종교국 형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미 저를 다 알아요. 지역의 경찰서 파출소가 저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딱 치면 붉은색 글씨가 딱 뜨거든요. 놀라운 건 3년의 비자를 중국 정부가 줬잖아요. 자유했어요. 그 다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젠 다 아니까. 공안이 쫓아다녀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추방하려면 이미 했겠죠. 선교사하는 걸 알고 교회 개척하는 걸 알고 막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가 이제 공개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제자들은요, 선생님 저 사람 보세요. 3주째 쫓아다니잖아요. 저 사람 공안이에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기억 못해요. 얼굴을 기억 못해요.
그래도 너무 죄송스러운 부탁인데 여러분 한 100번을 봐야 제가 기억할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했던 거예요. 왜냐면 부딪힌 나를 체포한 공안도 생각이 안 나요. 누군지.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공안이에요. 계속 쫓아다녀요. 상관없었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저의 신분을 다 알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영혼의 열매보다 제 신분이 들통나고 더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이 함께 돌아왔어요. 9명의 전임 헌신자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육에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견고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뵌 적은 없어요. 책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세요. 루마니아 공산 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붙잡혀 옥에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항상 두려웠대요. 매일 너무 두려웠고 공포스러웠대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여호수아 1장을 읽는데 두려워 말라. 이 말이 갑자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검이 되어 그 마음에 팍 박힌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가 그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가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단어만 찾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만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어보니까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걸 그가 발견해요. 그가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최소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매일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매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어요. 저도 두려웠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해 주세요. 근육에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한테 붙어 있어. 그것이 너의 강함이 될 거야. 그것이 너의 담대함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켜 행해봐. 네 안에 담대함이 일어날 거야. 믿음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걸 잊지 마라. 그렇다면 너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 저는 솔직히 여호수아를 보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여기 있다면 아마 저를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저에게 그럴 것 같아요. 야야야, 이영은 목사, 넌 지금 나는 200만 명을 인도했는데 1000명 갖고 그러냐? 그럴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나도 두려웠어. 나도 너무 두려웠어. 야, 모세를 봐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잖아. 그의 후임자가 됐을 때 나의 두려움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결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만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처럼만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정도만 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철저히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걱정되고 염려되시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재정적인 문제로, 직장 문제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근육이 뼈에 붙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읍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살핍시다. 붙어 있는지 내가. 그래서 느슨해졌다면 다시 우리가 노력해서 더 붙어 있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저와 함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코람데오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두렵고요. 하나님, 1시간 후에 5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에 두렵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근육이 뼈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어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